성경 전체를 한 장의 그림에 담아 보았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밖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하실 자를 인치시는 일을 마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심으로써 모든 구속사가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약속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취입니다. 구원 성취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을 선언하십니다. 세 번째, 성경의 목적은 인류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시 말하면 언약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창설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셨고 성령과 예수의 재림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심으로써 모든 구속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1차 타락은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의 후손의 운명은 안타깝게도 지옥불에 던져질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지옥, 불목.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것을 이미 아셨죠. 그래서 구원 조처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길입니다. 이 구원 조처는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심으로써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조치는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또 타락을 하게 되죠. 2차 타락.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이 죽자 그를 대신해서 셋 계열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셋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육신이 된지라 하나님을 떠난 고깃덩어리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십니다. 즉시로 구원 조치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7장 노아 방주를 통해서 8명을 남겨두십니다. 3차 타락은 창세기 11장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남겨둔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을 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아브라함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이며 구속 방식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은 구원 약속이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약속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고 십자가는 구속 방식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해 주신 것이죠. 구약에서 복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이 가죽옷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느냐? 이것이 최초의 속죄 제물이면서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가죽옷은 짐승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짐승은 뭐냐? 신학적으로는 대체 제물이라고 합니다. 짐승이 실체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죽옷 이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그가 내놓으신 의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 죄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이 예수의 피제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세 번째는 멜기세덱.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평강의 왕. 그분이 누구시냐? 구약에 보면 레위계열의 제사장이 쭉 이어졌는데 이 레위계열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죄를 없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 제도를 폐하시고 멜기세덱 반차 대제사장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이 멜기세덱은 바로 구속주로 오실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준 것이다. 네 번째는 이삭 번제. 이삭 번제는 짐승 제물이 아닌 사람이 제물이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한 몸을 예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월절 장자 죽음이 선포되었죠. 그런데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을 죽이고 문설주 임방에다 피를 바르면 피를 보고 이미 사망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여섯 번째는 노뱀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있는데 이 내용이 성취되었음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노뱀은 뭐를 상징하느냐?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전제사, 출애굽기에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와 있죠. 성막에서 500년 동안 성전에서 1000년을 1500년간 성전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성전제사는 뭐냐? 첫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를 보여준 것이고 속죄 제물, 짐승이 바로 예수의 속죄 제사의 제물임을 보여준 것이고 속죄 제사,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드리신 예수의 속죄 제사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것을 1500년간이나 구약 백성들에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드리실 완전한 속죄 제사를 보게 하신 거죠. 이 속죄 제사가 완결된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신약에서는 구원 성취, 어떻게 구원을 성취해 주셨는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속죄 제물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대체 제물들이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 십자가로 죄 제거를 했다면 부활로 인류에게 주어진 사망이 제거된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승천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하늘 보좌로 복귀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직 중보사역이죠. 이것을 지금 수행 중.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사역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19장 30절로 성취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이었다. 신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가 십자가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구약은 양 한 마리였다. 양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첫째는 죄를 짓게 되면 양을 가져가지고 이 뿔과 뿔 사이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가 무슨 의미냐? 죄 전가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죄전가 예식. 예수님의 세례식은 바로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예식이었다. 두 번째는 죽임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세 번째는 피 바르기. 피를 발라서 죄값이 치러지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속죄제사가 완결되었다는 보고를 언제 하셨는가?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하늘지성소 하나님 앞에 가서 상하신 몸을 보이심으로써 속죄제사 완결 보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고를 받으시고 완결되었다는 증거로서 성령을 파송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목적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심으로써 모든 구속사가 끝나게 된다. 성령은 바로 기름 보혜사. 피 보혜사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제거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기름 보혜사이신 성령은 뭐하러 오셨나? 가장 큰 일은 인치심,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과 교회 설립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30년사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가시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행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원리를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권의 서신서는 교회가 탄생을 하면서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의편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서신서를 통해서 하시는데 목적은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결의편을 말씀하시고 실천편은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미만 하나님 나라 살기,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책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이 계시록은 결론의 책, 결론은 종말이죠. 종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 종말을 위해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우주적 종말은 계시록 6장에서 11장까지, 프로기 12에서 14장이 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에 대해서 15장에서 22장까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탄과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심판받았기 때문에 즉시로 구원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 성령은 누구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인치심이 목표입니다. 인치시기 위해서 믿음 선물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 교사,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네, 다섯 번째는 교회 설립이 목표입니다. 교회 설립.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심으로써 모든 구속사가 완료된다 하는 것입니다.